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표현과 보좌 가운데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편과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차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가면 어린 양이 보좌 가운데에 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몇 차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보좌 우편과 보좌 가운데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표현인데 이 두 가지 표현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지 저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시편에 보게 되면 또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내가 너의 원수로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할 때까지 너는 나의 우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복음서에서 주님께서는 발등상이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고 또 발 밑에라고 말씀하신 적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발등상이나 발 밑이나 둘 다 같은 걸 의미한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 요 발등상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자기의 보좌를 만들 때에 족대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 족대가 발 받침대인데 이것이 바로 발등상을 뜻하는데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이 족대가 어린 양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발이라고 하는 요 단어, 요거는 헬라어로 포도스. 자, 이 포도스라고 하는 단어는 요 뒤에 있는 단어가 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발은 삼낮 삼밤 땅 속에서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발인데요. 이 삼낮 삼밤 땅 속에서 앞에 모든 원수들이 다 무릎을 꿇고 먼지와 같이 밟히게 될 때까지 너는 나의 우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서기 3030년까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라고 하는 뜻이고 예수님께서 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 동안에 그분께서 통치하시는 그분의 사역자들 또는 천사들, 이 천사들이나 사역자들이나 같은 말인데요. 내가 나의 천사를 먼저 너희 앞에 보내겠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앙겔로스라고 하는 그 단어는 주님께서 보내시는 사자를 뜻하기 때문에 이 같은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3030년도에 모든 원수가 예수님의 발밑에 먼지와 같이 밟히게 될 때까지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우편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멘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이제 아멘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이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 중요한 뜻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른편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른편. 그래서 주님께서 오른편이신데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게 되면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자, 의로운 오른손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른손은 하나님의 의, 공의를 나타낸다 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오른쪽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 31장 21절에 가시면은요, 거기에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른편으로 사용된 용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겪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는 의롭다라고 평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게 된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 자체가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고, 양과 염소를 말씀하실 때도 양은 오른쪽에, 이것은 양은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평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편에 둔다라고 하는 뜻이고, 좌편에 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좌편은 사단의 편인데, 사단은 의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편은 염소의 편이고 또 좌편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 어린 양이라고 하는 단어를 저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에 어린 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계시록에 사용하고 있는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 다른 곳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린 양과 단어가 다릅니다. 이 계시록에 사용된 어린 양은 문법적으로 지소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극히 작은 형태라고 하는 뜻인데, 이 어린 양이 지극히 작은 어린 양이다 라고 하는 뜻인데, 이 계시록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요 지소형 단어가 계시록 외에 다른 곳에서 사용된 용례가 딱 한 번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사용하고 있는 나의 지극히 작은 어린 양을 먹여라 라고 말씀하신 요 15절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린 양이 계시록에 있는 어린 양과 같은 어린 양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라고 하는 표현이 3번 나타나고 있는데,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15절에 나타나 있는 어린 양과 그리고 16절, 17절에 나타나 있는 양과는 서로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자, 주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또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의 지극히 어린 양을 먹여주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요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요 표현은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에 보시면 바요나 시모나, 자, 이 바요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요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뜻인데요.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베드로를 부르실 때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에 가서는 요나의 아들이다 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침례 요한과 동일한 이름인데, 이 요한이 결국은 요나의 아들이다, 요한의 아들이나 요나의 아들이나 같은 사명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요한 계시록, 물론 사람은 같은 사람이 아니지만 주님께서 침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특별히 선택하신 것은 이 요한이나 그리고 요나, 이 두 가지 이름이 서로 구속사를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요. 요나라고 하는 것은 비둘기를 뜻하죠. 그런데 계시록 4장 1절부터 보시면 요한이 성령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요한이 요나의 영, 비둘기의 영에 의해서 크게 감동되었을 때 하늘이 열리게 되었고, 하늘이 열린 문을 통해서 보좌를 보았는데, 그 보좌가 바로 보름달 아비벌 15일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자, 그래서 지금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계시록에 사용된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요한복음 21장 15절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서, 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신 장면에서 나의 지극히 어린 양을 너가 먹여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과,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침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침례 요한보다 더 크다. 다시 말해서 침례 요한이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어린 양이 지극히 작은 어린 양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인데,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과, 침례 요한이 엘리야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도 결국은 지극히 작은 주님께서 선택하시는 엘리야, 그 엘리야를 너희가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취급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엘리야의 메시지를 너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너희들이 엘리야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엘리야의 메시지가 너희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근데 계시록 7장에 가면은요, 여기 계시록 7장 9절과 17절이 중요한데, 보좌 가운데에 있는 어린 양이 저희들을 목양하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목양한다 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계시록 12장 5절에 나오는 철장 남자가 만국을 목양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목양과 같은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여기에 만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나오는데, 만국이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섰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어린 양이 바로 지소형, 지극히 작은 어린 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모든 편견을 버리고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전개해 나가시는가 하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어린 양이 만국이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이 어린 양이 만국을 목양해서 그가 선택하는 자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과, 계시록 12장 5절에 나타나고 있는 철장 남자, 이것은 엘리야, 또 인자, 또 집주인, 또 서기관, 제자, 사람, 이게 다 같은 뜻인데요. 엘리야가 만국을 목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지금 누가복음 22장 27절에 보면은요,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의 가운데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공생애 하시는 기간 동안에는 주님께서는 가운데에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그 어린아이를 사람들이 있는 그 무리 한 가운데에 세우셨다. 또 오른편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실 때에도 그 사람을 일으켜서 사람들 한 가운데에 세우시고 그의 오른손을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그 표현을 보면 예수님께서 양쪽에 강도가 있고 그 한 가운데에서 돌아가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한 가운데 계시면서 한 사람은 오른편에 놓고 한 사람은 왼편에 놓으시는 그러한 심판자의 위치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인데, 나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인데, 섬기는 사람은 앉아서 먹는 자보다 더 작은 존재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7절에 보면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아니면 옆에서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더 큰 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너희들을 섬기는 자인데 너희의 한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께서 한 가운데에 위치하신 상태에서 그분의 자녀들을 먹여주시는 지극히 작은 자의 역할을 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의미로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봉사하시는 동안에는 주님께서 가운데에 계셨는데 승리하시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는 보좌 우편에 앉아서 쉰다고 해야 되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모든 일을 알아서 하실 것이니까 보좌 우편에 앉아서 너의 원수가 발등상이 되게 될 때까지 우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가면은요, 인자가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인자가 나오고 또 임금이 나오고 아버지가 나오는데 요 인자가 바로 엘리야를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근데 요 내용을 여러분께서 마가복음 9장 12절과 13절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인자가 엘리야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주님께서 모든 선지자들이 인자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사복음서 또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엘리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여러분께서 깨닫기 위해서는 사복음서가 물론 예수님을 중심으로 기록이 된 것인데 이 엘리야가 재림 때에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사복음서가 재림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보게 되면 사복음서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사실상 엘리야를 위해서 또는 엘리야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마가복음 9장 12절 13절과 또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에 앞서서 모든 선지자들이 인자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모든 예언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요. 그 말씀이 제가 지금 당장 못 찾겠는데 누가복음 18장에 제가 나오는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양은 오른편에, 이건 뭐냐면 엘리야가 양들을 골라내어서 예수님의 편에 둔다라고 하는 뜻이고, 염소는 좌편에, 이거는 사단의 편에 둔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좌편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 자체가 뭐냐면 서로 다툰다, 시기한다, 투쟁한다, 이제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임금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임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들을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라 라고 말했는데요. 이 재림 때에는 엘리야 또는 인자, 이 엘리야 인자가 가운데에 위치하고 일을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재림 때에는 예수님께서는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고 엘리야가 가운데에서 일을 하면서 양은 예수님 편에 놓고 그리고 염소는 왼쪽에 사단의 편에 두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그 누가복음 18장에서 31절에 보시면은요, 여기에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이 올라가는 거는 2022년도를 가리키고요. 2022년도부터 2030년까지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기간인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재림 때에는 선지자들이 기록된 모든 것이 이제 엘리야, 인자에게 응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가복음에 가면은요, 마가복음 11장 4절에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지금 마가복음 11장 4절에 보시면 나귀 새끼가 묶여 있는데 문 바깥에 두 길이 만나는 곳에 묶여 있다. 자, 요게 이제 원어 성경을 보셔야 이걸 알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 마가복음 11장 4절에서 말하는 거 뭐냐면 나귀가 묶여 있는데 그걸 풀어오라라고 말했는데 이제 문이 있고 문 바깥에 길이 두 개가 이렇게 갈라지는데 그 두 길이 갈라지는 가운데에 나귀가 있다. 근데 그 나귀를 풀어와라 라고 말하는 것은 요 나귀가 사실상 엘리야의 사명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두 길이 만나는 곳, 교차로에 있는 나귀를 풀어와라 라고 말하는 것은 나귀가 사람들이 오른쪽으로 가거나 왼쪽으로 가는 것을 결정하게 되는 책임을 나귀가 맡고 있는데 그 나귀를 풀어서 데리고 와라 라고 말했고 2022년도가 되면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빠짐없이 둘러보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적혀 있는데 주님께서 2022년도에 주님의 자녀들을 둘러보시고 전부 다 청량을 하신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10번째 재앙, 이 출애굽기 12장을 보시면은 장자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하실 때 내가 오늘 밤에 이 애굽과 이스라엘 전역을 내가 다 통과해서 지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 여러분께서 잠시만요. 예, 출애굽기 12장 23절인데요. 여기에 출애굽기 12장에 보게 되면 아비벌 10일 날은 양을 선택하고 14일 날은 양을 죽이고 그리고 이제 15일 날은 이제 장자 재앙이 있던 날인데 지금 이 마지막 재림 때에는 요 아비벌 10일 요게 바로 2022년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양을 죽인다 요거는 2026년도. 그래서 2026년도가 사실상 주님의 자녀들이 어린 양의 인침을 받게 되는 이 결정적으로 주님의 구원을 결정하시는 때가 이제 요때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아비벌 10일 날 양을 선택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2026년도에 인침을 받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인데요. 2022년도에 엘리야의 메시지가 전파되게 될 것인데 이때에 그 엘리야의 메시지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너희들의 개인의 구주로 온전히 영접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문이 닫히게 될 것이고 문 바깥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재림은요 2022년도 지금 사실 재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엘리야의 메시지, 엘리야가 봉사하는 때는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의 때로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데 침노하는 자는 빼앗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천국을 침노하는 자는 빼앗게 될 수 있다. 그 빼앗게 된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뭐냐면
승천한다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인데 하르파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가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하는 자는 빼앗게 될 수 있는 시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어느 정도 지금 이 보좌 우편, 보좌 가운데 이것을 최대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했는데요.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이 말세의 내용을 생각하시게 되면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를 끝마치시는 기본적인 그 틀, 주님께서 통치하시는데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들은 누구인가? 이 마지막 때에는 엘리야를 그분의 질그릇으로 사용하시고, 그리고 두 증인, 이 두 증인을 질그릇으로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맨 처음에는 겨자씨, 이 겨자씨가 엘리야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가루서말, 자 가루서말이 있고, 그 다음에는 뭐죠? 열문화. 자, 이 열문화는 열종에게 이제 임무를 맡기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살펴보시게 되면 이 마지막 때에는 우리 모두가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라고 말했는데, 이 등불을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침례 요한이 전파했던 기별의 핵심은 요한복음 1장 23절에서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자, 주의 길은 뭐였죠? 삼낮 삼밤 땅속에서인데, 자, 요한복음 1장 23절 1, 2, 3. 그래서 주의 길을 곧게 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요한복음 1장 23절이 있는데, 삼낮 삼밤 땅속에서는 1, 2, 3 이렇게 3일 동안에 예수님께서 땅속에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전파하게 될 때 주님의 양떼들이 모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등불 기별을 전하지 아니하면 양과 염소가 섞여서 모이게 되는데, 등불 기별, 다시 말해서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기별을 분명하게 전하게 되면 주님의 권능으로 염소들은 모이지 않고 양떼들만 모이게 되도록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겠다라고 하는 뜻이 지금 요나의 기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저희들을 보내실 때 너희들은 다른 거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지팡이 1개 그리고 신발 1켤레만 신고 가라 라고 말했는데, 이 신발은 우리의 발을 감싸주는 그 신발이거든요. 근데 이 발이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발을 씻기셨고 막달라 마리아가 발을 씻었습니다. 이 발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삼낮 삼밤 땅속에서를 형제간에 서로 깨닫도록 서로 도와주는 것이,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목욕한 자, 이 목욕이라고 하는 것은 침례를 나타내는 것인데, 침례를 받은 사람은 삼낮 삼밤 땅속에서만 깨닫게 되면 깨끗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기도하신 마음으로 이 말씀을 생각하셔서 이 마지막 때 전능자의 지혜로 이 세상을 양과 염소로 갈라내시는데, 그것이 바로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말씀 속에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